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점 대신 모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요새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교회가 미래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교회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과 장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 부서마다 세대마다 기관마다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악인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모에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에게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십니까? 밤 늦게까지 때로는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다음날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묵묵히 봉사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작 박수는 며칠 반짝 일한 사람이 받는다면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조금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한 일이 보이기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그냥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다야, 야긴, 스라야, 스마야, 마따냐. 읽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루한 명단 속에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한 사람들의 역할이 참 다양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사장이라도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제사장은 11절에 보면 예배를 책임지고, 또 어떤 제사장은 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제사장 중에 큰 용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네. 제사장 중에 큰 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용사라니 좀 어색하죠.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치안과 정세가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예배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거룩한 성을 지키는 일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는데 성전 물품을 사오고 식량을 저장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 말하자면 살림을 맡은 것입니다.
또 마따냐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런 일을 맡은 거죠. 오늘로 치면 찬양 인도자, 찬양 대장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두둔의 중손 박부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버금가는 자, 그러니까 부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170이며 요즘에 말하면 문을 닫고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성도들께 인사를 하고 많은 부교역자들이. 이들은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 더 높고 어떤 일이 더 낮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살림하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까? 또 칼든 용사가 문지기보다 위입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거룩한 성을 채우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거룩한 성을 채우는 자들로 소개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 우열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자리를 주셨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됩니까? 주차 안내하는 분,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분,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교사,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자리가 하나라도 비면 거룩한 성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다양한 자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양한 자리를, 역할을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이름입니다. 스라야, 아마세, 삽디엘, 삽부데, 요사밧.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위인들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큰 사건을 일으킨 영웅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서 자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명해, 유명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한 교회 강단에서 그들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삽부대가, 요사밧이, 마따냐가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이름이 그 당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성벽을 지키고 성벽을 보수하는 그 일을 하던 그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그 시기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된 때가 아니었죠. 성벽은 막 재건되었고 예루살렘은 살기 불편했고 11조 서약을 해놓고도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것을 지킬지조차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시기, 마무리가 안 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어수선한 시대에도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임직회에 자주 보죠. 우리 성도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데 솔직히 이 충성이 평생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누구나 충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닥칠 때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충성을 서약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무거운 짐 벗듯이 사명을 던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죠. 사람들이 몰라준다,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는다, 박수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기록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우리 그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이 느헤미야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할 때 성전의 막 일꾼이라는 거예요. 막 일꾼으로, 막 일꾼처럼 굴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막대하다, 막 일하던 살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굳은 일,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거짓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죠. 그 속임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대신 대대로 성전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지금으로 보면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의미 없고 수준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성전도 없고 굳이 종 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다시 그 굳은 일을 자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모압 여인 룻이 떠오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느디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대신 하나님의 집을 선택한 것이죠. 헌신의 목적이 쾌락이나 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일 때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도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 줄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곳을 가장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수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느디님 사람처럼 성전의 막 일꾼처럼 아버지 막대하고 하대하고 가장 낮은 일을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로 봉사로 식당 봉사 아버지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백선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